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이 다윗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본다면 사울은 쉽게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수많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가 군사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 안에 군사들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군대와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 십광야 사람들의 계속되는 배신과 이 밀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래서 부하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를 분명하게 당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층 더 드러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할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점점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울이 다윗을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울은 번번이 실패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살아납니다. 물론 사울은 출정할 때마다 이 군사들을 많이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를 잡으려면 몰래 가야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군사들이 수천 명이나 되니 이걸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지만 사울이 번번이 실패하고 다윗은 여전히 건재하니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을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니 그 말을,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십광야 사람들이 세 번째 배반하고 밀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쫓아가던 사울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6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십광야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자고 있는 그 천막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게 됩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사울이 자고 있는 그 텐트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겨주었다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맞은편 산으로 가서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으로서 마땅히 왕인 사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꾸짖게 된 것이죠. 만약에 아브넬이 그 임무를 제대로 했다면 다윗과 아비새는 이 사울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군대 장관은 사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브넬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그저 사울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가 왕을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을 꾸짖는 것이지만 지금 아브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가 왕을 잘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입니다. 이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이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할 일을 정확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앙 집권적인 이 토대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국가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어려운 일들을 사울은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차근히 군사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혼자 할 수 없죠. 사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군사를 키우고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군사령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능력보다는 이 군사령관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군사력의 크기가 바로 그 나라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군사령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넬이 실패했다, 즉 군사령관이 실패했다는 것은 사울에게도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사울이 그의 나라를 군사력으로 이렇게 키워나갔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이름을 부르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사울이 군사력으로 키워나간 이 나라, 즉 사울의 명운이 이제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울에 대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다윗에 대한 인도하심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본 기사를 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곧 들어 사용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백성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아브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자 이 반응을 보이죠.
그러자 이번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17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왜 죄 없는 자신을 쫓는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앞부분을 보면 만약 자신의 생명을 찾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피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한다면 나는 죽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은 쫓기는 일을 하는 것, 즉 사울이 자신을 쫓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자신이 쫓김을 당하여 여호와의 기업, 즉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죽는 것을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현재 이 십광야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즉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곳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다윗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져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모습이 정말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니 자신이 도망가는 이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담긴 장소가 아닌 곳에 죽는 것을 벼룩이 죽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신은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언약이라는 것은 굳이 어떤 지정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사모하는 모습은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언약에 집중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약이 발달하여서 이제 성도들도 웬만한 신학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만 되더라도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옮겨 쓰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성당에 가서, 즉 교회에 가서 사제가 성경을 읽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성경이 정말 많이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신학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요즘은 성도들도 목회자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떠들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달려다니거나 교회에서 장난치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단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정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합니다. 신학적으로 맞죠. 이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워져 있는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굳이 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쉽게 출장이나 쉽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나마 출장이나 여행을 가서 현재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온라인 예배가 많이 발달되어서 출장이나 여행을 가도 교회를 찾지 않고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얼마나 세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그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신학적으로는 세련되지만 신앙적으로는 많이 후퇴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단지 교회라는 건물뿐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신앙적 열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조금은 과거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는 아닐지라도 가능한 되도록 출석교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마치 내 자신의 집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가 오면 혹 교회가 물이 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 자주 와서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예쁘게 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담임 목사와 진지하게 상의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요즘 헌금에 대한 생각도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처럼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 생각은 아닐지라도 되도록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로 11조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순수한 생각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결국 자신에게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해지는가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저 세련돼 보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즉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의 장소에서 멀어지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한층 높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도 조금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존중하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헌금을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한층 더 높아지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사울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는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사울은 쿨가이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왕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엔게디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죠. 근데 그때도 사울은 오늘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제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내 가문을 좀 살펴달라는 것이죠. 내 가문을 멸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울왕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사울의 모습은 적어도 맹세하는 그 시간은 그 당시의 모습은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도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서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합니다. 문제는 그런 결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은 잦은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울의 변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완고함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이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감정적으로 쉽게 결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울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변덕스럽게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만 없어지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는 그 시간을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고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정말 죽을 뻔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에게 모욕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다윗은 모든 것들을 참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높여주시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반란이죠. 역모입니다. 그렇게 왕을 창탈한다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받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자신의 신앙적 결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정말 순수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다 말할 정도로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너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편한 세상에 왜 내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